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성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2제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12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적어도 120명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이죠. 이 숫자에는 여자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여는 이런 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천국의 문이 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구원받는 숫자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불러 모음을 이렇게 당했는데요.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공동체인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갔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쓰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육을 하는 교회이었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자며 힘쓰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가 교육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지식이 없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강력하였죠.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벌기에 급급해가지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돈 벌기에 아주 매정하게 사람을 다루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벌기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같이 잘못하면 정말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돈 벌기에 굉장히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요, 매정하게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북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보자 하는 자도 망하느니라 하시니이다.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율법 교사들 예수님께서 저주하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당대에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의 마음 자세,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가 이랬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의 그런 종교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풍요로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 한 사람 죽어가지고 내게 유익되는 것이 더 좋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 현대 교회가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면요, 다 모두 다 힘들어요. 안 가르치면은 더 성도님들이 편하게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유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들은요,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했구나.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떠나는 이런 실수를 범했고, 그들은 아마 뼈저리게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열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당시 종교주자들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들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단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또 선포가 된 것이지요. 또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을 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서 과학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없고 부활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가지고 배우고 교육하는 이런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였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삶,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생명력을 주고요, 자신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웃을 축복해주는 그런 입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전한다면요, 부활의 지식을 전한다면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제하였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부활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는요, 교제하였습니다. 교제는 원어적으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원어적인 뜻은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교제를 하는데 자신의 것을 성도인들과 나누는 이런 교제를 한 것이죠.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구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 우리 하나님께서요 궁핍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풍족하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바에 가베나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에 도로가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도로가로부터 구제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하게 해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도로가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구제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받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없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제하면 나누어준다는 건요 돈도 잃고 하나님 또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 왜 우리가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제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부터 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궁핍함에 우리 예수님이
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눔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또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 신앙 공동체,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열심히 서로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